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인데 성서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의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야곱의 꿈을 기록한 것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꿈을 통해 경험한 내용이겠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하며 천국과 이 땅을 왕래하는 모습을 본 모양입니다. 사실 사다리보다는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야 되겠지요. 더 본다면 엘리베이터, 통유리로 된 구조물이라고 해석해야 현 시대에 맞겠지요. 천사들이 구조물을 이용해서 하늘과 땅을 왕복하는 것을 보고 물론 꿈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야곱이 살던 시대는 아눈나키 신들이 인류와 함께하던 때라는 것이며 그때 야곱의 경험을 꿈의 형식을 빌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잠자리를 준비하던 베델 지역에는 행성 니비루와 지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건축한 우주 정거장인 이기기와 땅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우주 왕복선들이 발사되는 우주선 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눈나키 조종사들이 수시로 발사장에서 왕복선들을 타고 이기기로 금과 함께 자신들의 동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과거 미국의 우주 왕복선인 콜롬비아를 비롯한 여러 우주선들이 발사되는 장면들을 현장에서 보려는 인류와 TV에서 나오는 장면을 시청하던 여러분의 기억을 돌아보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야곱이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을 근처에서 봤다면 어떠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분주하게 오르내리던 아눈나키들, 우주복을 입고 바쁘게 지상과 우주 왕복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아눈나키들이 야곱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시대의 인류는 니비루 왕족들인 아누 가족들을 하느님, 신으로 받아들였으며 니비루인들인 아눈나키들은 천사들로 봤습니다. 신을 보좌하는 이들이었기에 천사로 봤던 것이며 그것은 야곱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처음 본 야곱은 거대하고 웅장하며 압도적인 분위기에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엘릴을 받고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인데 사실 아브라함을 부른 신은 엘릴이었습니다. 아눈나키의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은 신의 부름을 통해 가족이 살던 칼데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의 가족들은 아눈나키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더군다나 엘릴과 엔키 사이에 있었던 분쟁에서 엘릴 편에 서 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엘릴의 보호를 받고 있었음이니 그의 손자인 야곱의 모든 일들도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오는 것을 알았으며 마침 우주 왕복선 아낙시아를 준비하던 장면을 야곱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연히 엘릴이 탑승해서 니비루로 가려던 것이었지요. 엘릴은 아브라함에 이어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언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엔키의 아들인 마르둑이 점령하고 있는 우주선 발사장을 폭파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가방을 아브라함이 들고 가서 전해주었으며 엘릴의 아들인 우타가 폭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근처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도 파괴되었으며 방사능 구름에 의해 수메르 문명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엘릴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고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을 하게 된 것인데 마치 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연출했던 것이고 그 현상을 꿈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우주선에 승선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1차원적인 초기 버전의 우주선이라고 해야겠지요. 여러분의 우주 왕복선도 우주인들이 승강기를 이용해 탑승했습니다. 사다리는 오역된 것이며 승강기라고 해야 합니다. 야곱은 과학기술과 문명을 이해할 수준이 아닌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기술은 뛰어났을지는 몰라도 우주선을 알 수 있는 이해 능력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꿈이라고 하는 것이 멘탈 붕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직접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력도 인식 범위 아니어야만 가능하기에 그것이 불가했던 야곱에게는 사다리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눈나키들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야곱을 포함한 인류는 우주 왕복선을 니비루로 가는 비행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신들이 거주하는 신전인 지구라트에는 길고 긴 계단들이 있었는데 신을 아련하기 위해 올라야 하는 하늘길로 받아들였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하느님에게 그만큼 가까워진다고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고대의 건축물들에는 길고 가파른 계단들을 만든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 계단도 아무나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니 제사장이나 사제에 한해 기회가 주어졌으며 왕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들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지구라트는 신들이 머무는 장소로서 신성시 여겨졌기에 비록 인류의 노동력에 의해 건축되었지만 신의 감독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설계가 신들인 아눈나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주선 발사 기지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순전히 아눈나키들에 의해서만 건축되었으나 마르둑이 니비루를 점령하고자 뜻을 세우고 건축한 우주선 발사 기지는 인류의 손길을 빌려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의 모습이 엘릴에게 전해졌으며 엘릴이 마르둑의 쿠데타를 인류가 돕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신의 분노를 사게 된 인류의 유전체를 절단하는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서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비밀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성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들지 못하게 하자고 하시고. 성경의 이 장면이 바로 인류가 마르둑 신을 도와 기지와 관제탑을 건설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엘릴이었으며 우주선 발사기지는 바벨탑으로 기록되었고 천사 인류의 유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단지 언어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왜곡하여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인류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신성을 모두 제거당했던 것이며 단지 마르둑을 도와서가 아니라 인류의 유전체를 자신들이 훔치고 나머지는 기능할 수 없게 한 말살 정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천국의 계단에 오른 죄로 인해 귀하고 소중한 6쌍 12줄기의 유전체를 절단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에 오르게 한 것은 마르둑이었지요. 그러나 마르둑은 그러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신성을 빼앗긴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화성으로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처벌은 매우 가혹했는데 신성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도 사라졌고 신과의 교류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노동력만 제공하는 가혹한 생명체로 추락했고 100세로 줄어든 인생으로 20세를 중심으로 후손을 봐야 하는 절박한 동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상승을 위한 성관계가 아닌 후손을 두어야 하는 절박함의 성관계로 추락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쾌락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다고 하는데 진실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통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때의 사랑 행위는 두 존재의 합일에 따른 영적 상승이었습니다. 두 존재의 진동장 통합에 따라 하나된 진동수가 형성되었던 것이에요. 의식장의 통합을 이루었던 인류는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동물 감성 수준의 생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아눈나키들에게 경배하고 복종하는 인생들이 되었는데 모세를 통해 더욱 확고한 족쇄를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눈나키들은 엘릴과 엔키로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두 형제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림이 연출되었습니다. 엔키의 아들 마르둑은 인류에게 존경받는 신이었으나 자신을 존경하는 인류를 자신의 전쟁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엔키에 의해 창조된 인류가 마땅치 않았던 엘릴에게는 마르둑을 돕는 인류가 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적의 싸움의 동조자로서 나타난 인류가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찮게 여기던 인류가 아눈나키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건축 현장의 일을 돕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좀 더 성장한다면 아눈나키들처럼 되어
자신들에게 강력한 적이 될 수 있겠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둑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겠다고 봤던 것이지요. 엘릴은 결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으니 아버지 아누와 위원회에 이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정하게 되었는데 인류를 향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고의적으로 엔키를 제외시켰으니 그가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엘릴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류에 대한 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하나로 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그것을 위해 언어 체계를 담당하는 뇌기능을 억제한다. 셋째, 영적 지혜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그 영역을 축소하거나 제거한다. 넷째, 아눈나키처럼 깨달을 수 없도록 생명 기한을 제한한다. 다섯째, 이것의 실행을 위해 아눈나키 유전 공학자들이 최선을 다한다. 여섯째, 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발효된다. 엘릴은 그동안 엔키와 님마가 수고하고 애써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단 한순간에 뒤집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마르둑을 도운 죄로 인해 유전 체계를 절단당하고 뇌수술을 강제로 받았으며 나이도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엘릴은 인류를 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을 따르도록 했으며 그를 이용해 마르둑의 야욕이었던 우주선 발사 기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의 기지 주변에 있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도 파괴되었으며 수메르 역시 핵폭발의 영향을 받아 문을 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릴은 마르둑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인류의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엘릴은 아브라함을 기억했으며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손자인 야곱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야곱의 사다리가 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인 엘릴을 보게 된 것이고 그를 대동했던 아눈나키들을 봤던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인류는 우주선 발사기지 주변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접근하는 즉시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류가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지요. 그래서 야곱은 기지 주변에 있었으나 무사할 수 있었으며 엘릴이 만나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비록 꿈을 차용했지만 말입니다. 아눈나키들의 우주선을 타고 천국인 니비루를 방문한 인류가 있었지요. 바로 아다파와 에녹, 엘리야입니다. 아다파는 엔키와의 약속에 의해 다시 돌아왔지만 에녹과 엘리야는 니비루에 정착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승천한 천국은 바로 행성 니비루입니다. 야곱이 봤던 사다리는 우주 왕복선에 설치된 승강기였으며 오르내리던 천사들은 왕복선에 탑승하던 아눈나키들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지구에서 직접 니비루로 갈 수가 없었기에 중간 공역에 우주정거장을 설치했던 것이며 이 우주정거장과 지구 사이를 우주 왕복선을 운영하여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거장 2기기와 니비루 사이에도 우주선을 통해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기기는 더욱 확장되어 화성과도 연계되게 되며 화성의 거대한 기지들과 도시들이 설치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후 화성이 중간 기지 역할을 맡게 되면서 기존 이 기기의 역할이 축소되게 됩니다. 지구를 떠나 우주 공간을 처음 경험했던 아다파, 에녹, 엘리야는 어떠했을까요? 지금이야 우주 정거장에서 기거하는 우주인들이 있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다녀온 우주인들이 많이 있어서 색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에는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왕복선들이 수시로 발사되고 착륙하는 장면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봤던 그 당시의 인류는 아눈나키 신들이 경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까이에서 봤던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그 경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양치기 소년인 야곱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고 큰 신이었던 엘릴의 방문까지 이어졌으니 마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은 황홀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엘리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로스에서 베델로 짓게 된 것인데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트와 하느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베트엘의 변화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인 엘리를 만났으니 그 감사하는 마음이 녹아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눈나키들은 여러분과 한 형제자매였으나 여러분 위에 신들로 군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누나키들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였으며 인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시겠지요. 영적 원형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누나키들은 더욱 그랬다고 해야 되겠지요. 물론 9차원 니비루 위원회와 아비뇽 왕실과 알른 왕실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고의로 알리지 않았던 것인데 체험을 위해서, 역할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누나키들은 인류에게 신들이 되었으며 자신들의 욕망들을 마음껏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원형혼, 그룹은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봤으며 저들의 욕망의 부산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들이 펼쳐놓은 어둠의 산물들은 지구 인류에게도 자신들에게도 결국 되돌아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들을 알 수 없었기에 최대한으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흙과 백으로 분리시키면 더욱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야곱이 경험했던 사다리 사건은 천국의 계단으로 전해졌으며 하느님에게 갈 수 있는 길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와 벤 요셉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예수와 벤 요셉의 육체로 화신한 존재는 엔키였는데 자신이 표현한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누나키들을 지칭한 것이며 하늘이 열리고 나타나는 것은 바로 행성 니비루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4차원 행성 니비루는 4차원 하늘, 4차원 천국을 의미한 것이고 그 행성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아누와 그를 보좌하고 있는 아누나키 천사들이 인간 예수와 벤 요셉으로 화신한 엔키에게 오르내리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천사들로 표현된 아누나키들은 이름 끝에 애를 붙여서 하느님인 아누의 전령사라고 인류에게 소개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수태고지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인 아누의 아들 엔키가 사람으로 태어남을 마리아에게 하느님인 아누의 전령사 가브리엘이 전했던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 탄생의 비밀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들은 엔키의 화신을 준비하면서 아누나키의 유전자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인간 요셉의 유전자는 필요치 않았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에 아누나키 가브리엘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를 결합시켜 인간 예수와의 몸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누나키가 화신한 존재였으며 가브리엘의 가족이었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준비한 예수의 탄생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우리와 대척점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아누나키들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신의 역할을 했으며 특정 인류를 선택해서 유일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선민 사상을 주입해 인류의 위에 서게 했는데 하찮은 노예들이었던 힉소스인들을 통해 선민 민족이라 하며 그들을 인류 지배 세력으로 키워주면서 자신들은 그들의 신들로 올라섰던 것입니다. 엘릴이 선택한 아브라함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까지 이어졌고 이집트 왕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엔키 파벌은 모세를 이용하여 힉소스 유대인들의 신들로 올라서게 되면서 현 시대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릴과 엔키는 서로 적대해서 큰 전쟁들을 일으켰으며 인류는 그 사이에서 커다란 피해를 봐야 했지만 선민 민족이라는 허울 좋은 미끼에 유린당해 왔던 것입니다. 아누나키들은 자신들의 전쟁에 외계 세력들을 끌어들였고 다양한 타락 세력들이 이 전쟁놀이에 합류하게 되면서 지구는 거의 저들의 이권 다툼의 소용돌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인류는 저들의 놀이개가 되었으며 무분별한 혼혈로 인해 유전체들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유전체인 6쌍 12줄기를 보존하고 있는 인류는 얼마 남지 않게 되었으며 저들의 타락 유전체를 물려받은 인류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천국의 계단을 올라야 하고 그것을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인류를 공략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종교를 통해서 천국의 계단을 오르도록 세뇌했으며 내부적인 요인은 유전체를 자신들에게 오르도록 변개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외부의 신들을 만나기 위해 거짓된 천국의 계단을 오르게 되었으며 유전체 역시 조작되어 내면의 거짓된 신들을 만나도록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에 의해 파괴된 유전체를 가지게 된 인류는 신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신의 자리에서 저들의 노예들로 추락한 것입니다.
저들은 이 관계성을 공고히 하고자 메신저 역할을 할 인류를 통해 채널링 정보들을 제공해 뉴 에이지 운동을 일으켰으며 자신들이 인류의 창조주로서 왔다고 또한 신의 천사들이라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 다져놓은 이 체계는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영적 세계마저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와 예수와 벤 요셉의 사다리는 시대를 달리하고 있지만 주체가 다르다고 하지만 야곱은 사다리를 통해 엘릴에게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을 소개했으며 예수와 벤 요셉은 엔키를 통해 아누가 있는 천국 니비루로 오르는 계단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내면을 통해서는 엘로힘 여호와에게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인 여호와 일곱 봉인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눈나키들이 인류에게 소개한 천국의 계단인데 현 시대의 지구에 접근하고 있는 니비루는 깨어있는 인류를 데려가기 위해 오고 있는 뉴 예루살렘성으로서 천국으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계에 세차게 불고 있는 휴거 열풍은 누가 불게 했을까요? 신실한 신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예수가 공중 강림에서 신부들을 끌어올린다고 한 것은 누가 전해준 것일까요? 이것들이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여러분을 속이는 전략입니다. 거짓 신들이 구원하는 것, 메시아가 구원하는 것, 제3자가 구원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저들의 거짓된 플레이인데요. 이렇게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없으면 저들의 유령 매트릭스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고향 별들이 사라지고 나면 저들은 돌아갈 곳도 지구에서조차도 추방될 것이기에 있을 곳도 없다는 것이며 스스로들도 소멸될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은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야 하고 여러분을 자신들에게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 작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내면의 신을 찾고 만나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거짓된 목소리로 내면의 신을 흉내내어 감쪽같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데 저들이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을 진정한 자아, 상위, 자아, 내면의 신이라고 접근해서 그동안 알고 있거나 접하고 있었던 진리를 어둠이라고 강하게 부정하게 하고 그래도 믿지 못하면 진실한 진리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거짓과 진실을 적절히 섞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인 양 믿게 되며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들의 이런 공작에 속아 자신만이 내면의 신과 대화한다고 알고 있으며 거짓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면을 쓰고 접촉한 저들을 고차원 영적 존재들로 받아들여 무분별한 정보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여러분은 저들의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저들의 속임수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눈나키인 엘릴에게서 축복받은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정말로 좋은 것인가요?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는 것, 너의 자손들을 바닷가 모래처럼 해준다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것 등이 진정한 축복인가요? 여러분은 저들의 술수에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저들이 제시한 천국의 계단은 바로 그런 곳을 향해 있으며 많은 인류를 끌어들이기 위해 화려하고 넓고 쉬우면 홀거리가 많은 그런 길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길로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들어서고 있음이니 따르는 신도들은 맹목적으로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계단은 비좁고 가파른 길인데 오르내리는 천사들은 진정한 빛을 의인화한 것이며 차크라 체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차크라를 사이에 두고 밝은 빛이 순환하는 것을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로 기록한 것입니다. 6쌍 12줄기의 유전체를 통해 순환하는 마하라타, 키라, 샤, 쿤다레이 에너지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마누, 마나, 에아가 주는 축복이 바로 진동하는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다리를 오르는 것이며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이 빛은 길을 잃지 않게 밝게 비추어 안내하고 있어서 영적인 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면에 밝게 비추이는 이 빛이 파르티키입니다. 이 빛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이자 차크라를 통해 방사되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사다리를 내면에서 발견하시고 파르티키 빛을 통해 사다리를 오르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천국에 오르면 내면에서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마음이 뜨거운 이들은 신성이 살아있는 것이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천국의 문 반드시 읽어보시고 카페 한 책 협으로 오셔서 신성 회복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